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며 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노래로 담아냅니다. 기쁨이 깊어지면 기쁨의 노래가 되고, 슬픔이 깊어져도 노래가 됩니다. 노래에는 그 노래를 지은 이와 그 노래를 부르며 듣는 이들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그 삶의 선율이 고스란히 노래로 드러납니다. 노래는 솔직해요.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노래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삶의 궤적이, 그 마음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이 빛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사도는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 어두운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두웠다,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했고, 우리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어둠이 있는조차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빛이 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사순절은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둠이던 우리 존재를 빛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악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내 안에 어둠이 있었구나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같이 되는 것,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는, 우리의 어둠을 당신의 어둠 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는 죄를 모르세요. 죄가 없으신 게 아니라 죄를 모르세요. 그런데 그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기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우린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요. 우리의 거짓자 에고는 그것을 자꾸 외면하게 만들어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잊고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야? 내 안에 무슨 악이 있어?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어둠이 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단계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둠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어둠을 녹이시고 밝히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십자가가 어둠 속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를 빛으로 바꾸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찬양은, 찬송은 아무나 악보 있으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한 절의 찬송가 가사에 다시금 가슴을 치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왜 그렇게 됩니까? 어둠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십자가 앞에서 대면하여 보게 되고, 그 어둠마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빛의 노래가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찬송은 잘 불러지고 새로운 찬양은 왠지 낯설어서 안 불러진다. 여러분, 빛의 노래,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된 이후에 비로소 부를 수 있는 노래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빛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냅니다. 어떻게? 세 가지 열매로 드러납니다. 착함, 아가소스네. 빛의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아가소스,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착함은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는 선함이 돼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선함이 됩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하는 결단이 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빛의 선함입니다. 의로움, 디카이오스네. 이 디케란 말은 정의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란 뜻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준 삼을 때 나의 기준을 들이댈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의의 드러남이 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뜻해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에요. 의로움은 관계의 언어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지난주일 설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누리는 그 화평한 샬롬의 상태.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우리는 뭔가 뒤틀어지고 왜곡된 관계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빛이 된 우리가 빛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모든 뒤틀림이, 어그러짐이 바로잡힐 줄 믿습니다. 진실함이에요. 알레세이아. 빛 가운데 서면 숨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빛은 위선이 없습니다. 빛은 가면을 쓰지 않아요. 빛의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는 우리들 신앙의 새 방향을 보여줘요. 착함은 방향이라 하였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하였는데 그 착함의 방향은 이웃을 향해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자기 자신을 향해요.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마저도 속이고 삽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잠잠하라 말하는 시편의 시인이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신의 실존을 탄식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됨은 자기 자신을 향해요. 신앙의 새 방향,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사랑하고 거룩하며 정직한 것, 이 빛의 삶은 이렇듯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의 삶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찬양은 노래 중에 노래요, 음악 중에 음악입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음정도, 박자도, 화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바로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노래가 아름답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찬양은 소리로 시작하지만 삶으로 완성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70대 성가대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젊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미국 교회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영국 교회, 영국 감리 교회는 경험해봤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눈이 부십니다. 영광의 빛이 임재해서 눈이 부시나? 그게 아니고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그 헤어가, 모발이 그분들 헤어는 이렇게 은빛, 그레이 헤어라고 하는데 은빛인데 흰색도 아닌데 이렇게 빛이 나요. 반짝반짝해요. 눈만 조금 과장하자면 꼭 눈밭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회중도 그렇고 찬양대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성가대원은 옆에다가 산소통을 놓고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 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언제까지 더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하다가 이제 호흡이 달리면 이제 그만해야지 생각하시다고 계시면 지금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산소통을 놓고 찬양하다가 숨이 부족하면 호흡이 가쁘면 산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몇 주째 안 보이시면 소천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가대원의 이야기를 좀 전할게요. 그는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성가대원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배가 끝나면 늘 병원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울림의 찬양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곧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모든 대원들은 이분보다 더 훌륭한 대원들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빛은 단순히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빛을 두려워해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정죄의 빛이 아닙니다. 살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빛을 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게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어둠은 그 어둠의 잔재와 습관은 빛을 피하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이거 찬송가 같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하였습니다. 곡조가 떠올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4절 말씀을 초대교회의 찬송가였을 것이다. 찬양의 가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 여러분 처음 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하였을까요? 이렇게 찬양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악함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겁니다.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둠이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눈 뜨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피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역적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한 사람, 빛을 본 사람, 어둠이 빛이 된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노래는, 교회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대의 찬양은 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리예요. 빛의 노래는 잠든 세상을 깨우는 노래입니다. 교회의 찬양은 사람을 깨웁니다. 교회의 찬양은 마음을 깨웁니다. 우리의 찬양은 영혼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도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제 절망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 성가대는 폐허가 된 예배당에서 한 곡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난 빛의 노래, 믿음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둠을 이기는 빛의 언어예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전쟁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둠 속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예배는 오늘 이곳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찬양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빛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빛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빛을 노래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할 때 그 빛은 밝아질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빛으로, 너희는 빛이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의 삶은 말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찬양은 노래이지만, 노래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빛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온통 어두움일 때 빛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의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빛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사랑을, 나 자신에게 진실되며 정직한 빛의 열매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